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8장입니다. 18절부터 22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내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멘. 올바른 지식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중보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것을 성경에서는 음란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음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주신 신성에 대한 의식과 종교의 씨앗과 양심이 우상으로 참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하고 우상으로 향하게 될 때 그것은 자기 우상이나 또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범신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인간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요. 타락 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그 온전한 모습의 그 인간의 모습과 마귀의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그 모습과 또 예수님의 참 형상과 모양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회복된 형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롭게 재창조가 됩니다. 새롭게 창조가 됩니다. 거룩이 창조되고 의가 창조가 되고 사랑과 경건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참 형상과 참 모양이신 예수님의 그런 형상들이 닮아가는 형상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고 예수님의 말씀과 영으로 성취가 됩니다. 모든 영광은 그래서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인간의 자질이나 공로나 의가 그 가운데 1%라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패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은 7장의 결론으로 이전 장인 7장의 결론으로 결국 혼합주의적인 성전 예배를 드렸을 때 이방인들로 하여금 무덤까지 파헤쳐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7절까지는 심판의 원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선 4절에서 7절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유다 백성의 완고함을 고발합니다.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아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전혀 모르니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탐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완고해집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짓으로 해석하는 서기관들과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 해석은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거짓 평강을 말하니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 엎드려지고 거꾸러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3절부터 17절까지는 바벨론 군사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판에 그때서야 자신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을 깨닫게 되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뱀과 독사를 보내 유다 백성을 물어버리겠다고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서 거짓 우상을 만들어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 혼합주의적인 거짓 우상에 빠진 백성들의 종말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에 서 있는지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을 더 사랑했는지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탐심을 따라가는 그런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기복적으로 해석하는 또 그런 목사들, 성도들에게만 맞추어서 해석해주는 이것이 심해지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기 백성이 망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슬픔을 들어보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이지만 자신도 심판을 당해야 하는 백성이기에 예레미야의 심정은 괴롭기만 합니다. 마음이 병들었다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는 먼 바벨론 땅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이 어디 있느냐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마 환상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로 나를 격노하게 했느냐는 음성을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시기를 놓치면 기회가 없듯이 회개의 기회를 놓친 이 백성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20절에 말씀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라는 치료제가 있고 의사도 있는데 이 백성에게는 구원할 길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자신의 신앙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혼합주의로 가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줄 때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도 탐심과 완고한 마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기회입니다. 우리나라도 돈에 물들고 성적으로 물들고 권력에 물들은 모든 것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항상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 교회의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럽고 또 두려운 환경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셔서 모든 또 축복을 누리시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뭔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느낄 때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돈에 물들고 성적으로 물들고 권력에 물든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세상을 쫓아갔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